나이가 든 이삭은 큰아들 에서를 불러서 장자의 축복을 주려고 합니다. 요즘은 형제들이 부모님의 재산을 나누면 보통 비슷하게 나누지만 당시에는 장자가 2배의 재산을 상속받고 또 그 장자에게 가문의 모든 책임과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장자의 축복을 받느냐 못 받느냐가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이삭의 집안은 평범한 집안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누구에게 축복을 주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복이 누구에게 이어질지 결정되는 아주 중대한 순간이었습니다. 1절을 보면 이삭이 나이가 많이 들고 눈이 잘 보이지 않았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말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시력이 나빠졌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히브리 문화에서 눈은 육체기관을 말할 뿐만 아니라 영적 통찰력과 분별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8절을 보면 시편 기자는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통찰력을 달라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삭처럼 성경에 눈이 어두워진 사람이 등장하는데 엘리 제사장입니다. 실제로 엘리 제사장은 나이가 들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둔감해지고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에서를 불러서 장자의 축복을 주려고 합니다. 이삭은 이 행동이 잘못되었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전에 리브가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사실을 이삭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삭은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에서에게 축복을 주려고 합니다. 이 상황을 알게 된 리브가의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합니다. 왜요? 리브가는 에서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46절을 보면 리브가는 에서가 우상을 섬기는 여인과 결혼했던 일로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리브가는 에서가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갈 제목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리브가는 잊을 수 없는 기억이 있습니다. 임신했을 때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찾아오셔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통해 언약을 이어가겠다 말씀하셨던 걸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한번 약속한 일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사람의 계획과 실수에 따라 하나님의 약속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리브가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기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떡하지 불안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결국 리브가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야곱을 불러서 자신의 계획을 설명합니다. 그 계획은 무엇입니까? 형이 사냥을 나간 동안 에서인 척 변장해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라 라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야곱은 걱정이 앞서기 시작합니다. 12절을 보면 만약 아버지가 자신이 형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축복은커녕 저주를 받을지도 모른다라고 말합니다. 리브가는 두려워하는 야곱에게 혹시나 저주를 받더라도 그 저주는 자신이 대신 받겠다라고 설득하면서 계획을 밀어붙입니다. 이제 리브가는 재빨리 요리를 시작하고 야곱에게 에서의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에서처럼 보이게 하려고 팔과 목에 염소털을 둘러줍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난 야곱은 긴장된 마음으로 아버지가 있는 장막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형의 목소리를 흉내내면서 아버지를 부릅니다. 이삭은 그 소리를 듣자마자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에서의 목소리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에서가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네가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자, 그러자 야곱이 거짓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을 형 에서라고 속이고 아버지가 시킨 대로 사냥을 해서 음식을 준비해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0절 이삭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고기를 준비했냐라고 묻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다. 사냥감을 얻게 된 건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이름까지 들먹이면서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야곱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 곁으로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러자 이삭의 의심은 더 커져갑니다. 가까이서 들리는 목소리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이상한 낌새를 느낀 이삭은 직접 아들의 손을 만져봅니다. 분명 에서의 손이라면 거친 털이 덮여 있어야 합니다. 다행히 리브가가 미리 준비해둔 염소털 덕분에 야곱은 이 위기를 넘기게 되고 결국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27절에 보면 이삭은 축복을 받으러 가까이 온 야곱에게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가 난다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는 밭하면 작물을 심는 개관된 농경지를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고대 근동 지역에서 말하는 밭은 히브리어로 사대라고 하는데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농경지와는 다릅니다. 이 사대는 풀과 나무가 자라고 짐승들이 자유롭게 뛰어다니는 자연 그대로의 들판을 말합니다. 창세기 25장 27절에서 에서가 늘 들에서 사냥했다라고 나오는데 그 들이 바로 이 사대입니다. 그래서 에서처럼 들에서 사냥하는 사람의 몸에는 늘 밭에서 나는 자연의 냄새가 났습니다. 흙냄새, 풀냄새, 짐승 냄새가 배어 있었던 것이죠. 지금 야곱은 에서의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이삭은 야곱에게서 그 밭의 향취를 맡게 됩니다. 이삭은 그 향기를 맡으면서 야곱에게 축복을 내려줍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준 축복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축복은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넉넉히 채워주시는 물질의 축복입니다. 28절을 보면 이삭은 야곱을 향해서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 그리고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 원한다라고 축복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주로 농사와 목축으로 생계를 이어갔기 때문에 이슬과 기름진 땅 그리고 곡식과 포도주는 생존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들이었습니다. 이삭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날마다 채워주신다라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 축복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영향력과 권세를 가지는 축복입니다. 29절을 보면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할 것이다 축복합니다. 이 말은 앞으로 야곱이 가족 안에서 중심이 되고 훗날 야곱의 자손들이 존귀한 자리에 서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이 축복은 훗날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됐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큰 부귀와 번영을 누리게 됩니다. 세 번째 축복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축복입니다. 29절에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입니다. 이제 그 약속이 이삭을 통해 야곱에게까지 이어져서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지키고 보호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삭이 준 세 가지 축복은 야곱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은 이삭을 거쳐 야곱에게 그리고 야곱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야곱이 받았던 이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영향력을 발휘하게 하시고 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축복은 야곱의 자손들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의 계보를 잇게 된 모든 성도들이 얻을 수 있는 축복입니다. 30절을 보면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고 돌아가자 에서가 사냥을 마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정성껏 요리를 준비해서 아버지에게 가져갑니다. 그제서야 이삭은 방금 자신이 축복한 사람이 에서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얼마나 그 충격이 컸는지 33절 이삭이 심히 크게 떨었다. 몸이 부들부들 떨릴 정도의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떨었다. 히브리어로 하라다는 그냥 놀라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 단어는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 느끼는 두려움과 경외감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즉 이삭은 단순히 야곱이 자신을 속였다라는 사실에 놀란 게 아니라 이 모든 일의 배후에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 에서도 이 사실을 알고 큰 충격과 분노에 휩싸입니다. 얼마나 분하고 억울했는지 그 자리에서 큰 소리로 울부짖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다른 축복은 남아있지 않습니까? 라고 묻지만 이미 모든 복을 주었기 때문에 되돌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 되돌릴 수 없을까요? 사람의 말이면 언제든지 취소하고 뒤바꿀 수 있지만 이삭이 준 축복은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진 선언이기 때문에 되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또 지금 이삭은 엄청난 무기력함을 느낍니다. 몸이 벌벌 떨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이미 몇 수 앞을 보고 계셨습니다. 아, 하나님의 뜻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그 사실을 깨달은 순간 이삭은 무력감을 느끼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39절을 보면 이삭은 이미 모든 축복을 주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에서에게는 야곱과 반대되는 축복을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곱이 하늘의 이슬과 기름진 땅을 받았다면 에서는 반대로 하늘의 이슬과 기름진 땅에서 멀어지고 칼을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기름진 땅과 하늘의 이슬에서 멀어진다라는 말은 메마르고 비가 잘 오지 않는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은 유다 남쪽에 있는 세일산 지역에 정착하며 살게 됩니다. 이 지역은 광야와 가까운 곳입니다. 그래서 사막이 많고 바위가 많아서 농사가 잘 되지 않는 그런 척박한 땅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 밖에서 살게 된 에서는 풍요로부터 멀어지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또 칼을 믿고 살아간다라는 뜻은 매일 싸우며 살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늘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평화롭고 안정된 삶이 아니라 늘 긴장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야 합니다. 이 예언처럼 에서의 후손들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들과 끊임없이 다투며 살아갑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 밖에 살아가는 인생은 언제나 싸우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늘 긴장과 불안감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에서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야곱을 죽이겠다라고 결심합니다. 이 말을 들은 리브가는 야곱을 잠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시킵니다. 하지만 그 잠시는 무려 20년이 넘는 긴 세월이 되고 리브가는 죽을 때까지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만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한 리브가의 결정은 결국 가족 간의 갈등과 사랑하는 아들 야곱과의 긴 이별이라는 아픔으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46절에서는 리브가가 야곱을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내기 위해서 이삭을 설득하는 장면입니다. 리브가는 과거에 에서가 우상을 섬기는 이방 여인과 결혼했던 문제로 속이 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만큼은 반드시 믿음의 가문과 결혼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이삭에게 야곱을 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내자고 설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삭과 리브가는 각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라는 대의를 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뜻을 이루는 방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가야 하는데 이삭과 리브가는 사람의 방법으로 이루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 이삭의 가정에는 큰 아픔이 찾아왔습니다. 한 마음이 되어야 할 부부가 서로를 증오하고 형제는 원수가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20년이 넘는 시간을 외로운 타지에서 고생하며 살게 되고 어머니 리브가는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죽을 때까지 만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그들만의 이야기일까요? 우리도 얼마나 자주 이런 실수를 하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라는 명목으로 내 고집을 밀어붙이고 내 경험을 절대 기준 삼고 내 감정을 하나님의 음성처럼 여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교회 안에 생기는 문제들을 보면 악한 목적으로 시작한 일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교회를 위해 시작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내 방법, 내 판단, 내 감정이 앞세워지기 시작할 때 문제가 시작됩니다. 기도보다 말이 앞서기 시작하고 계산하기 시작하고 사랑보다 논리가 앞서기 시작하면 아무리 거룩한 일이라도 결국 사람의 일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지치기 시작하죠. 말이 날카로워지기 시작하고 서로가 상처를 받고 싸움이 일어나고 분열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뜻을 어떻게 이루어 가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같은 방향을 바라본다고 해서 문제가 없을까요? 같은 방향을 어떻게 걸어가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야 합니다. 아무리 목적이 거룩해도 내 힘으로 이루려고 하면 결국 상처만 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한다면 그 방법까지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한 공동체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무엇을 이루어가는가에 있지 않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가 있어야 하고 성도가 늘어나야 하고 교회가 부흥해야 하고 이것도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이루는가 보다 어떻게 그것을 이루어가는가에 더 집중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했는가, 기도로 준비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기로 움직이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것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어차피 결과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과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매 순간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의 걸음을 걷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매 순간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야곱에게 주셨던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필요한 것을 넉넉히 채우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내 힘과 내 능력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칼을 의지하며 사는 에서처럼 매일 싸우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없고 늘 긴장과 불안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